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1절 말씀으로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부모님들의 자녀들을 향한 기대는 형제들 간에 서로 우애하고 사랑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비록 가난하고 남들보다 형편은 못해도 형제들끼리 사랑하고 우애하고 사는 화목한 모습, 그것이 행복이고 그게 진정한 부모에게 또한 효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형제들 간의 우애가 사라지고 사랑도 많이 식어지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님 앞에서 분쟁하고 갈등하는 일들도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본 부모님의 마음은 무겁고 아프기만 합니다. 그래서 억장이 무너진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또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도들은 서로 간에 우애하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될 형제예요. 아멘입니까? 이 형제 간에 아껴주고 사랑하고 화목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뻐 영광 받으신다 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한 강조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가만히 내두지를 않아요. 두지를 않아요. 어떻게 하든 의심하게 만들고, 어떻게 하든 틀어지게 만들고, 어떻게 하든 갈등하게 만들고, 분쟁 속과 그리고 불화 속에 빠지게 만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해서 불화 속에 빠지게 만들고 다툼 속에 빠지게 만드는 일이 없어요. 성령은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서로 이해하게 하시고, 그게 성령의 감동이고 역사하심이에요. 근데 사탄은 어떻게 하든 간에 대치하게 만들고 얼굴도 피하게 만들고 화목이 아니라 자꾸 불화하게 만들고, 사랑과 우애를 힘쓰라 말씀하지만 그 반대의 길로 가게 속고 속이는 이런 일들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분별을 하면서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서로의 관계 안에서 화목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주역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코 어떤 일이 있어도 불화의 주역,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피스메이커가 되자. 화평을 이루자. 성경이 말한 대로요,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최고의 직책이고 직분인 화목의 직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우 가난했지만 사이가 좋은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가을에 추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 서로 힘든 형편을 생각해서 형은 동생은 형을 늘 생각하면서 도와줄 것을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형이 밤중에 자기가 지은 농사, 이 볕단을 밤중에 아우의 논에 다 옮겨 놓습니다. 조금이라도 동생에게 더해주고 싶어서. 그런데 동생도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밤중에 자신의 볕단을 형님 논에다가 옮겨 놓기 시작합니다. 형과 동생이 며칠 동안 볕단을 날랐지만 볕단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옮겨 놓으면 형에게 더 많아지고 내게는 좀 적어야 되는데, 동생에게는 많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그냥 똑같은 거예요. 늘 옮겨놔도 이상하다 싶었는데 어느 날 형과 동생이 볕단을 지고 옮기다가 만나게 되면서 그동안의 일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내용은 옛날 저희 국민학교 다닐 때 책에 나오는 의좋은 형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온 그 책의 내용이에요. 아시죠? 초등학교 나온 분들은 몰라요. 국민학교 나온 분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이 두 형제는 조선시대에
충남 예산군 대흥면에 살았던 이순과 이성만 형제의 실제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동네에 의좋은 형제라는 저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서로 형제간에 의가 좋고 사랑하게 되면 부모도 감동이고 동네에서도 이를 기념을 해요. 야, 참 멋있다. 참 아름답다. 지난 우리는 사순절 기간에 믿음 위에 덕을 더하고 지식을 더하고 절제를 더하고 인내를 더하자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위에 경건을 더해야 됨을 힘써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의 놀라운 감격과 기쁨을 맛보고 있고, 이제 부활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 대로 경건한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형제간의 우애를 더하고 사랑을 더하라 하신 말씀이 오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로 말씀드리는데요, 첫째로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자, 6절 7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죠.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아멘, 더하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위에 형제 우애를 더하라, 이게 오늘 본문의 강조예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피를 나눈 형제, 가족 간의 형제를 말하는 것이지만 더 깊은 의미로 말한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믿어 하나님의 가족된, 예수 믿어 형제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밖에 어머니와 동생이 와서 기다립니다 라고 예수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2장 46절 이하에 보면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모친이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물론 이 말씀은 그 육신의 형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예수 안에서 귀한 영적인 형제가 되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 가족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누리게 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게 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말씀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혈통이나 육종으로 그리고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하나님께로서 난 놀라운 은혜이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형제관계, 우리 피로 맺어진 형제관계보다도 더 예수 피로 맺어진 그 영적인 형제가 더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가족들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가족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족 이상의 정말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고 형제관계를 이루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늘 기쁠 때 같이 기뻐해주고 울 때 같이 울어주고 늘 함께하는 그런 예수 안에서 형제관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영적인 형제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영적인 가족이란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아멘.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될 그 형제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으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같은 주님을 섬기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예수님의 한 피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무엇보다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지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같이 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더 친숙한 영어로 아빠 하고 부를 수 있는 영적 친밀한 관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성령의 감동 속에서 예수님을 주로 믿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이제 형제된 성도들은 서로 우애하며 살아야 돼요. 근데 이게 그 하늘나라 족보는 좀 이상해요.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저도 아버지라고 그러고, 우리 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주일 학생이 그렇게 고백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할아버지 감사. 왜 할아버지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라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 형제임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형제된 여러분이여 경건에 서로 우애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이 우애란 말은 헬라어로 필라델피아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형제가 된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그 얘기예요. 미국에 그 도시 하나 있죠? 필라델피아 도시. 필라델피아 도시가 바로 이거예요. 이 이름을 딴 거예요. 형제처럼 우애하고 살아가라는 그런 도시의 의미예요. 필라델피아. 7절을 보면 예수 안에서 형제된 우리는 형제간에 우애하고 사랑하기를 힘써야 된다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우애하고 사랑하기를 힘쓰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왜 이렇게 성경에 강조가 될까요? 우애하고 힘쓰는 일이 옳은 일이고 복된 일인데 이게 안 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얼마나 모함하고 잘못된 일들이 많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는 영적인 형제들 간에 그런 사단이 좋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형제 간에 우애하지 않는 자가 경건할 수 없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요. 같이 보시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경건이 뭐예요? 그냥 사뿐사뿐 조용히 걷는 게 경건이 아니고, 교회 안에 얌전히 앉아있는 게 경건이 아니고,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정결할 뿐만 아니라 참된 경건은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돌아봐주고 같이 울어주고 우애하고, 아멘입니까? 자기를 지켜서 죄악에 물들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인 겁니다. 참된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자들을 돌아봐주고 도와주는 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의 삶인 것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고 예수 안에서 형제간에 우애하는 삶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 원하시는 경건한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 보시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들이 연합해서 참 아름다운 화목을 이루는 걸 보니까 정말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참으로 안타깝고 속상한 것은 예수 안에서 형제된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갈등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분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아픔이 되는 겁니다.
물론 사단은 신나 춤추는 일이겠죠. 십자가의 피로 그 놀라운 은총으로 형제된 자들이 분쟁하고 싸우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고, 다시금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 당하게 하셨던 그 주님을 더욱더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자녀들이 우애하고 화목하게 사는 모습, 그게 바로 부모님의 기쁨이듯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도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성도들이 우애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기뻐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뭐가 있다고?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불화하는 자, 분쟁하는 자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마귀의 아들인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면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사랑으로 품어주고 용납하라. 성경은 곳곳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보면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물고 뜯으면 똑똑하니 어른이가 아니라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형제가 서로 우애하고 연합하면 하나님의 기쁨이지만 서로 물고 뜯게 되면 멸망이 이제는 눈앞에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안에서 형제된 자들을 귀하게 여기며 오늘 주신 말씀처럼 형제간에 서로 우애하기를 먼저 힘쓰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경건의 사랑을 더하라 말씀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형제간의 우애를 힘쓰라, 사랑을 더하라 다 같은 말이에요. 다른 색깔의 강조예요. 6절 7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 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열매가 바로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에게 온갖 모든 걸 다 쏟아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살고 수고하고 살고 노력하고 사는 것도 있지만 주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이에요. 이제는 그 받은 은혜를, 그 받은 사랑을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건강한 삶이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리고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 있는데요,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이를 본 세상 사람들이 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이렇게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자다운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의 마크가 있죠. 그게 뭐예요? 예수 믿는 자들의 마크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사랑. 사랑이라는 마크가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 교회의 트레이드 마크인 보름달인 거예요. 얼굴에 늘 보름달, 은혜의 보름달, 사랑의 보름달. 내 인격이 풍성해서가 아니에요. 남다른 품성과 인격을 가져서가 아니에요. 주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그대로 보름달로 반영하는 거고 그 사랑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기 깜빡깜빡 해야 되는데 안 하네. 깜빡깜빡 하는 걸로 지금 내놨는데 깜빡깜빡 해야 보름달. 이게 딱 올라오면 보름달이 이빨 속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입속으로. 근데 안 되네. 그거 찾아 놓느라고 애를 썼는데 그냥 저것만 보이니까 조금 그러네. 그것도 보름달이에요. 보름달. 아멘. 말씀드린 대로 인격이 남다르고 각별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충만하게 임한 주님 사랑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인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사랑하라는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정과 공동체가 그리고 온 나라가 시끄럽고 뒤숭숭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 때문이요 저것 때문이요 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가 모자라고 사랑이 모자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모자라면 모든 것에 문제가 옵니다. 사랑이 모자라면 의심이 생기고 불신이 생기고 갈등하게 되고 분쟁하게 되고 투쟁하게 되고, 사랑이 모자라면 곳곳에 모든 문제가 발생해요. 다시금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 받은 사랑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그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흘러보내는 삶이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곳곳마다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보다 똑같은 분위기의 환경인데 우리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만 더해져 봐요. 그게 행복이에요. 예수 안에서 천국 이루는 거예요. 교회 안에 똑같은 상황일지라도 서로 우애하고 사랑으로 가득하면, 먼저 달려가서 친절을 베풀고 사랑과 우애로 가득하면 미리 맛보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주님이 친히 주신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한 계명이 있죠. 그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키포인트,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온 마음 온 정성 다해 사랑하라는 거고, 그리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주셨는데 그 새 계명이 똑같아요. 십계명의 요약이에요.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온 마음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는 삶이 바로 성도다운 삶이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형제들 간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계명이라고 한 것은, 새 계명 그랬잖아요. 새로운 계명을 주셨다는 것은 이는 권면, 권고, 너희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면 좋겠다 하는 권면, 권유가 아니에요. 새 계명이라는 말은 명령이나 그 말이에요.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은혜가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성도다운 삶, 다시 말하면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다운 서로 형제간에 우애하고 사랑하는 삶은 뭘로 가득할 때 가능하냐면 복음이신 예수로 충만하고 복음과 은혜로 충만할 때 가능한 삶의 형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야, 과연 예수님의 제자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입증된다는 것입니다. 뭐 할 때? 형제들이 서로 사랑할 때.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예배 끝나면, 예배 전에도 그렇고 달려가서 정말 우리 하나님 얼굴 뵙는 거죠. 달려가서 영접하고 맞이해 줘야 돼요. 좀 액션이 커야 돼요, 우리 교회는. 아멘. 아멘.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사탄은 놀고 자빠졌네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멘. 아주 상식이 그냥 통하는 얘기예요. 이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정말 사랑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근데 이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사랑하는 행동? 이 전제는 뭐냐면 복음이 전제가 된 거예요. 그 안에 복음이신, 생명이신 예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산다는 얘기예요. 복음과 사랑을 분리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있으니까 이 사랑이 삶이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이 없다는 것은 복음도 없는 거고 그 안에 진정한 핵심인 예수가 없거나 약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얼마나 명료하게 말씀하는지. 요한일서 3장 14절로 15절. 자, 제가 이거는 천천히 읽겠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뭐예요? 와, 우리는 복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복음의 사람은 사랑한다는 거고, 사랑이 없다는 거, 이거는 아직 복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기독교라는 종교인이지. 그러니까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있으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로 가득하게 되면 사랑으로 나타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자,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만큼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바로 사랑이 내가 복음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열매인 거예요. 아멘. 반대로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아니, 예수 안 믿어야 사망에 거하는 거잖아요. 복음이 없어야 사망에 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한다는 것은, 형제 사랑할 줄 모른다는 것은 그 안에 진짜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로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로 드러난 현상이 바로 사랑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본질을 드러내는 열매가 바로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믿음과 행동을 분리하지 마세요.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는 거고, 믿음이 있으면 행동하는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 그랬잖아요. 아멘. 예수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복된 삶이 된다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주목할 때에 얼마나 우리가 형제 우애를, 그리고 거기에 사랑을 더해야 되는 것이 절대적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미움 가운데 마음이 구부러져 살아가는 자들은 그게 자기 손해예요. 내가 남을 미워하지만 내 손해인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지 못하고 미움으로 사는 자는 사망에 거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모를 때는 이렇게 행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를 더 강조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인데요.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 때에 양과 염소를 딱 갈라요. 지금은 내버려둬요. 가라지, 잡초가 그 곡식 안에 같이 있어도 내버려둬요. 왜요? 심판 때까지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심판은 반드시 있는데 심판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가라지가 더 잘 자라요. 예수 안 믿어도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더 든든하고 더 좋아 보여요. 가만 놔둬라. 심판 때는 가를 테니까. 곡식은, 그리고 가라지는 갈라지게 돼 있어요. 양과 염소를 가르는데 사랑으로 돌보고 베푸는 자들이 양이요,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으로 돌보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고, 그리고 우애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은 자는 바로 염소로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이 안에는 복음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 복음이 있으니까 사랑의 삶이 되고 양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있으니까 양이 되어서 사랑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고 영생 얻어 하나님의 자녀 되어 형제된 우리는 서로 우애하고 사랑하기를 힘쓰라 하신 말씀이 우리 안에 레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태양빛을 받아서 달이 보름달로 비추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의 빛을 받아서 사랑의 보름달, 은혜의 보름달을 환하게 비치는 이런 삶이 성도의 삶이요, 제자의 삶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경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의 향기와 빛을 발하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시끄러운 분쟁과 갈등이 심한 이 시대에 예수 안에서 형제된 여러분들이 우애하고 사랑하는 일에 힘쓰므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평화가 있고, 여러분들이 말할 때마다 화목이 있고,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곳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건강한 교회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우애하며 살아야 될 중요한 근거는 독생자까지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주신 주님의 사랑이 근거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멋진 신앙생활은 경건한 믿음 위에 형제간에 우애하고 사랑을 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을 통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사람이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천사 같은 좋은 말을 하고 산을 옮기는 기적을 나타내는 믿음이 있어도 그곳에 그거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다 헛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능력과 그런 아름다움도 사랑이 빠지면 다 헛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을 다른 표현으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사랑이시잖아요. 경건한 믿음을 위해서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하는 이런 삶이 우리 샘물 가족들의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 아주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앞부분 보여주세요. 우리의 행동을 말씀하는 것을 자 힘써 그랬죠. 힘써 너희가 이것을 뭐하면 실천하면 이렇게 살아가면 형제 우애를 사랑을 실천하면 아멘. 그 다음에 뒤에 넘겨주세요. 또 이같이 하면 그 말이에요. 형제 우애와 사랑을 실천하면 이렇게 살아가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신다는 거예요. 이보다 복이 어디 있습니까? 절대적인 복이고 이거는 복음을 통해서 얻는 복인데 복음의 열매가 바로 사랑인 거예요. 복음을 가진 자들이 나타나는 게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과 형제 우애는 단순한 인격과 덕을 나타내라는 게 아니고 바로 복음의 삶을 살아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경건한 믿음 위에 사랑과 우애를 더하는 삶은 굳건하게 서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겨우 들어가는 게 아니고 넉넉히 들어가는 은혜가 있다 그랬어요. 최고의 복이죠. 최고의 은총이죠. 아멘. 오늘 우리의 가장 큰 문제와 아픔은 돈이 부족하고 우리 사는 형편이 부족하고 조건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사랑이 모자라고 은혜가 식어지고 그래서 영적으로 메마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삐걱거리고 힘든 것은 이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경건한 믿음을 바탕으로 하여 형제 우애를 더하라. 그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 일에 힘쓰라. 이같이 행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놀라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게 될 것이고 굳건한 믿음 안에서 복된 삶을 살게 된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경건한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